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면서 9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체험받게 하시고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는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었고 그 결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에 주의 영을 시험하기까지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가져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2가지 주제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한 공동체는 사랑과 나눔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사랑의 나눔을 한 것이죠. 그래서 34절 말씀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믿는 우리가 성령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에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저는 공동체 제자도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요한 하인리 아놀드의 책인데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며 설교했던 내용과 편지 내용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아놀드가 속해 있던 공동체는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인 브루더 호프 공동체인데 현재도 3,000명 정도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아놀드는 공동체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나누는 데서 드러납니다. 사랑이 없는 나눔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나눔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고요. 또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내 것을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함께 통용하며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에 뉴욕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자를 잃고 굶주렸습니다. 대공황 시기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절이었지만 성도들이 집집마다 먹을 것을 조금씩 가져와서 교회에 두었고 필요한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병이라도 서로 나누게 되니까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 주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가난했지만 그 교회는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본다면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문화는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챙기고 집안의 어른을 먼저 드시게 배려하는 이 문화는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문화인 것이죠. 가족끼리도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고 양보할 때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세워주는 말과 작은 배려를 나눌 때 분위기가 달라지고 업무 효율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내 이야기를 먼저 말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작은 배려 속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가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그 나눔이 있다면 그곳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문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진정한 공동체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세상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나눔을 한다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삶을 나누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진실한 신앙 공동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는 정직한 마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사도행전 5장부터는 무언가 불길한 징조가 시작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로 초대교회 위에 위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만 교회에 드리면서 전부 다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를 베드로가 지적하자 그들은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 일은 초대교회에 큰 두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제자도라는 책에서 아놀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정직이 없는 공동체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사랑과 더불어 정직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사는 것이 정직인 것이죠.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사람들을 기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신부처럼 사는 것이 정직인 것입니다. 한 대기업에서 입사시험 마지막 관문으로 필기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 중에 시험 감독관이 갑자기 자리를 비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도 이 시험 감독관이 돌아오지 않자 어떤 지원자가 슬쩍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힌 것이죠. 결국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한 사람은 좋은 성적을 냈지만 회사는 그를 뽑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실력보다 정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필기시험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성적도 실력도 경험도 모두 검증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마지막 관문으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추려내고 싶어서 일부러 시험 감독관이 시험 중에 자리를 비우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의 행동을 CCTV로 관찰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일정 기간 속일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죠. 그렇기에 정직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정직한 마음은 공동체를 지켜주고 든든히 다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은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을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들백 교회 이야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들백 교회는 스몰 그룹을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몰 그룹 안에 구성원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스몰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어려움이 있는 구성원을 도우려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원 중에 한 명이 투병 생활을 하기에 자녀를 챙겨서 학교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스몰 그룹의 구성원들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 아이의 도시락을 쌀 때 하나를 더 준비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학교 라이드할 때 투병 생활을 하는 그 구성원의 아이를 함께 태워서 라이드를 하는 것이죠. 이 스몰 그룹의 구성원이 6가정이라면 투병 생활을 하는 그 구성원을 제외한 5가정이 월, 화, 수, 목, 금 이 5일 중에 하루를 담당해서 도시락을 함께 싸고 라이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매일은 힘들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달이나 한 2달 정도를 약속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 작게는 4번에서 또 많게는 8번만 섬기면 한 가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들백 교회의 이런 섬김의 모습들이 스몰 그룹 안에 많이 있는데 도움을 받는 이 성도님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말로만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 친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랑을 느끼고 강한 유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죠. 미국 생활이 모두 바쁜 생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무한정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것을 yes라고 대답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no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죠. 물론 약속한 것보다 더 사랑으로 섬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가 무리가 되지 않는 그 선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도 감당 못할 정도로 너무나 무리가 되는데도 억지로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음부터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말한다면 서로 섬기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랑과 나눔 위에 세워졌고 정직으로 지켜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정직 위에 세워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AAC 온누리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귀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사랑과 나눔과 정직으로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